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 업이 아닌 업이 돼버린 거예요, 보면. 업이 아닌 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상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보람이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사무치게 그 가피를 잇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 때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인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아무리 뭘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특히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구한테 가피를 입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세월 속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부처님은 직접 못 보지만은 알게 모르게 어떤 가피를 입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96년도 들어갔을 때는 학인 숫자가 한 30명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가지고 어린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한 3년 하니까 학인들이 한 100명으로 불어납니다. 학인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 나기는 해인사보다 낫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보면은. 근데 제가 처음에 86년도 성가사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결사를 내가 좀 한다고 해가지고 선방 납자들 아주 그 공부 잘하는 분들 모아가지고 지금 그 성강사 유론을 쓰고 있는 그 부도전에 이제 들어가 살았는데, 그때 이제 부도전에 이제 들어가 살 때 우리 사형들이나 저 해인사에서 오시는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송강사는 다른 본사, 수말사밖에 안 되는 격인데 사격이 낫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이런 데 사느냐고 대해인사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말을 쭉 듣고 살다가 98년, 99년, 2000년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학인들이 한 100명이 되노니까 스님들이요, 이렇게 가사 장사 믿고 이렇게 모여있기만 해도 장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신심을 내거든, 보면은. 신심을 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송강사가 낫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원래 삼보사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보사찰 그러면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통도사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보사찰, 그러면 절집에서 법이 최고거든요, 보면은. 근데 8만 대장경을 모셔놓은 그 해인사를 쳐주고, 그 다음에 승보사찰, 그러면 승은 스님이잖아요, 보면은. 스님으로서 과연 보물 같은 스님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그랬더니 송강사의 그 16복사가 배출됐다. 그래가지고 승보사찰이라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승보사찰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절이 그냥 사세가 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하다가 한 100명 넘어가니까 스님들이 많아지니까 이 송강사가 이제 해인사에 전혀 이제 뒤지지 않는 그런 세를 이루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송강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여 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잠자리도 필요하고 공부할 공간도 필요하고. 그때부터 막 이제 송강사가 커지기 시작해 보면. 그래서 옛날에 송강사가 요만한 것 같은데 지금 가서는 이만큼 커져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송강사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86년도 선방 살고 87년도 내가 이제 84년도부터 이제 선방 이렇게 다니다가 선방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뒷날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선방 살아가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알아요? 그때 절집에 들어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송강사 그 부도전
그 부도전은 그 당시 주지 스님한테 저한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지금 그 부도전이 지금 유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가기 전에 그 노스님들이 사시다가 그 노스님들을 이제 큰 절로 전부 내려보내고 나서 그 절이 비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절이 비어 있는데, 그 당시 그 못 살던 시절에는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게 이제 바빠가지고 그 절이 좋은 줄 모르는데 저는 절에 와가지고 지금 해인사 백년암 제가 거기로 출가를 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해인사 백년암을 내가 82년도 이렇게 착 들어가서 봤을 때 그 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은. 지금은 그 아름다운 절이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건물만 들어서가지고 덩치만 커졌죠.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백년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 온통전이라 그래가지고 세 사람 기도하면 돼요. 많으면 네 사람. 그걸 기도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꾸역꾸역 밀어가지고 만원 버스처럼 하게 되면 한 10명 할래나? 이제 그런 공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좌선실이라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한 8명을 이렇게 놓으면 딱 차는 방이에요, 보면은. 그 방이 하나, 그 옆에 이제 큰 스님 계시는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음전이라 그래가지고, 관음전은 또 더 작지. 그 관음전은 대밭 속에 보면, 대밭 속에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관음전을 가게 되면 이제 대밭 속에 둘러싸인 데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제 그 천태전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해인사고 조금 위쪽으로 조그만 집이 있는데 거기도 한 2명, 3명 딱 들어가는데요. 영자당 그쪽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딱 해보면 그 꿈속에서 본 절이야, 꿈속에서. 꿈에 본 절이야, 보면. 근데 그런 절이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놔보시면 그때도 때가 묻어가지고 좋은데 요즘 같이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이 거기 한번 가서 보면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을 뺏기고 중생의 마음을 뺏기고 아마 영혼이 정화가 될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절을 희한하게 그 불살한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망가뜨려 놨는데 성강사도 옛날에 그런 절이었어요, 그런 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도, 암도 이렇게 들어가서 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가지고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때 이제 참선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쭉 정진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 현자, 호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현호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오늘날 송강사 중창불사하는 그 기초를 다진 스님이야. 굉장히 그 지혜로운 스님이신데, 그 이 스님이 이제 하루는 그 장소를 내주고 살고 있는데 떡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말은 조계총리입니다. 통도사는 영축총리, 해인사는 해인총리, 조계사는 조계총리이에요, 보면. 총림이라고 하는 데에는 선방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만 있는 게 아니고, 연불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열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스님들이 각각의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소임을 맡아 살면서 이 절 자체를 그냥 불국토로 만들어야 돼, 불국토로 보면은. 그러려고 그러면은, 다양한 역량을 가진 스님들이 자기 소임을 통해서 법도 전수하고 법도 배워가면서 서로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서로 도와줘가면서, 그야말로, 이 화합을 해가면서 청정승가를 만들어야 이제 총림이라고 하는 말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많은 대중이 이제 모여 사는 곳인데, 이 송강사는 그 당시 선방이 있었고, 강원이 있었는데 강원은 전혀 존재가 없었어요.
강원 기타 한 10명이나 15명이나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강원 전제가 없었고 유론이 없는 거야. 강원도 이름이 있고 선방도 이름이 있는데 최소한 송림 격에 들어가려면 유론이라고 하는 명칭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론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현호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송강사에 유론이 없어서 우리가 총림이라 그러지만은 늘 우리는 부족한데 이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게 보니까 선방 다니는 젊은 스님들이 10몇 명이 쫙 와가지고 말이야, 자복이 앉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막 선방하고 이렇게 견주어도 전혀, 기존 선방하고도 전혀 어떻게, 그 당시 우리 백년하면 정진을 잘한 스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되려 기가 죽는다 그랬거든. 본인들이 이게 선방이라고 하는 이름 갖고 앉아 있어도 우리는 아무 이름도 안 붙이고 그냥 대중에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가 죽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직접 내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 이 조지 스님이, 하나의 그 지혜롭게, 저 스님들이, 유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고 살아가면은, 유론에 사는 스님 이상으로 너무 떳떳하고 당당해 보이니까 부탁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유론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여달라는 거야, 보면은. 근데 처음에는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선방 수자들인데 유론이라고 하는 태도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우리를 살게 해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스님이 그 유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대신에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맨 앞에 앉읍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지금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익히려고 가까이 계셔야 되거든. 그렇다고 또 늦게 들어오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스님들이 공부하게 되면 연구비 쪽으로 5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5만 원씩. 응? 그런데 그 당시 송강사에서 해인사 가는데 차비가 300원 했어. 320원. 그런데 이제 5만 원 준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없이 살 때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스님도 진정성이 있고 해가지고 그때 생각하기를 조건을 걸었지. 간판은 그렇게 다는데 이 안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정지를 하고 살아갈 겁니다. 응? 그렇게 하려는 거야. 당신은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간을 안 하기 때문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유론이라고 하는 걸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 간판하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보면은. 그냥 며칠만 갖다 달아놨는데. 근데 그걸 일주일 살고, 열흘 살고, 한 달 사니까, 양심이 찌릿찌릿한 거야, 보면. 세상 속이고 사는 거잖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중들이 의논을 했어요. 응?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는 정진만 하면 되지 그랬는데 유론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유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혀 그 율장하고는 상관이 없이 정진만 하고 산다 그러면은 이것도 말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율장을 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모아졌어요, 보면. 그래 가지고 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삼위유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삼위유의. 삼위나 그 삼인이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그 계율.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세상에 드러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청정해야 되거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편안하고 좋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기운이 있어요? 움츠러들죠? 왜 움츠러드는 거예요? 예?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데 움츠러든다. 이것은 지킬 자신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 계율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았는데 위축이 돼가지고 지킬 자신이 없어. 그러면 그 개받은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걔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사기꾼 노릇을 하고 살아야 돼요. 결국 사기꾼이잖아, 보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똑같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보면은.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실상을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지키지 못할 걸 지키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건 위선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위선이 아니냐, 보면. 그럼 위선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지니고 산다는 그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 편치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율장이 뭔가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보면. 읽어보면서 깜짝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일이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절집에서 평생 살아가는데 이 책 한 권이면 족하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평생 우리가 참선 이야기를 하고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제 그런 걸 깨름직하게 느껴가지고 이렇게 뒷전 했는데 계율 속에 들어가서 계율의 정신을 딱 배우고 나니까 부처님만큼 자비스러운 분이 안 계시는 거야, 보면. 계율 속에서 자비가 느껴져. 그리고 계율대로 따라 살게 되면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중생처럼 사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한 거예요, 보면. 행복하잖아. 그리고 그 모습이 떳떳하잖아, 보면. 근데 계율 정신에 그게 담겨져 있더라, 이거죠, 보면. 그게 담겨져 있더라, 이거. 그래서 이 계율을 겉모양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 부처님의 자비심을 알기 위해서는 계율 공부를 하라, 이 소리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비구 250기 4분율 같은 경전을 쭉 봐요, 보면.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그때 이제 쭉 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유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보면. 그럼 졸업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졸업시키는데 1등으로 이제 나부터 이제 졸업이 되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유론을 거의 이제 일기생이 되고, 뒷날 2005년도에 전 방장이신 그 보자, 성자 쓰시는 스님이 계세요, 보면. 전 방장 스님이신데, 이 분이 평생 그 종단에서 계율에 관계되는 일, 그 다음에 이 계율을 우리가 일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생 노력하셨던 분인데, 이 분이 이제 당신들 그 정계 제자라 그래가지고 그 이런 있는 스님들한테 이제 정계를 해줬고 그래요, 정계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내 이름도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그냥, 율명으로 보면 이제 정통율사가 되는 거야, 보면. 그런데 저는 아직 이 율명 받았다 이런 이야기, 내가 오늘 이 대중 공개석에서 처음 하는지도 모르겠어. 한 번도 이야기 해본 적이 없고, 또 책을 쓰는데 이렇게 써본 적도 없어요. 왜?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름을 들 자격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스님의 그 크신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이제 활용을 잘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로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율장 공부를 하다가 사람을 기만하는 계율이라 그러면은 이런 계율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한테 불신을 일으키니까 이 계율을 한번 일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8년도에 그 당시 그 유로는 그 해인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전이니까 이제 입적하신 그 종자 진짜 그 종진 스님이라고 계세요. 보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율주 스님이었고 대한민국 율의 그 대장격이었지. 대장격 보면은 대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좀 뭐 하지만은 하여튼 사장격이었어요. 보면은 어떤 스승격이었는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계율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절에 온 지 10년도 안 된 사람이야. 그분이 이제 벌써 몇십 년 되신 분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율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안을 내는데, 그 옛날 어른들은요, 당신 생각이 딱 바뀌었으면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전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거 이제 내가 포기를 하지.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이제 2년치 이제 이렇게 가서 살다가 93년도에 저희 스님이 입적을 하십니다. 93년도에 입적을 또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 백년암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큰 스님 살아 계실 때, 한 50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막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스님께서 81년도에 종정이 됐어. 그때 내가 종정이 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보면. 근데 들어갔는데, 사람이 한 5, 60명이 오니까 많이 왔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전에는 더 적었다 소리겠지. 종종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딱 붙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야, 보면. 그냥 막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사람이 한 70명, 80명만 되면은, 그 4사람 들어가는데 한 20명씩 들어가는 거야,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한 10명이 쓰는 방, 이런 방을 이제 우리가 비워줘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스님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비라 기도라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와서 신도들이 알아서 밥해 먹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룰을 다 짜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방학이야, 방학. 방학이니까 한쪽 방에 가가지고 이제 몰려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막 시간이 나니까 뭐 산도 가고 들도 가고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몽창 그 절 자체를 그냥 요즘 펜션 내주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조금 불리면서, 이제 큰 스님 계실 때 불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을 말이 좋아서 불사하지, 우리 스님 불쌍해. 나중에 100년을 별로 못 살았어, 불사한다고. 그냥 맨날 다른 데 가서 사셨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4명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를, 지금도 가는 전에 이름 붙였을 거예요. 그걸 뜯어가지고 막 크게 지하를 놓고 2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그 딱 열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신도들한테 우리가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소참법문을 들어요. 소참법문. 그러니까 소참법문이라고 하는 게 2년이 되면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특별 법문이지만 이제 이렇게 소참법문이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일상적 공부를 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툭 튀어 들어와서 이렇게 끼는 거야. 그 서참 법문이 뭐 차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3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2시간, 3시간 가면 지루하죠? 한 30분만 하고 끝낼까요?
사람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법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참 본문을 들어갈 때 5분 내지 10분 합니다. 5분 내지 10분. 5분 내지 10분을 쭉 해주면서 그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이 안 계시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 팔간제계를 95년도에 제가 집필을 합니다. 이게 다른 분이 이런 책을 내놨지만 이 집필을 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팔간제계를, 나는 우리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고 어느 순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줄 놓고 살잖아요, 보면.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늘 정신줄을 하나 잡게 해줄 수 있는 게 팔간제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5개나 10개라고 하는 건 받으면 영원히 지켜야 되잖아, 보면. 근데 영원히 지킬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또박또박 따져가지고 당신은 걔를 받아고 그걸 못 지켰잖아. 이거 파괴야, 파괴. 파괴야, 보면.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막 기운이 으쓱으쓱 올라와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괜히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계율에 자유로우면서 이 계율에 대해서 쭉 마음을 지니고 오래 연습을 가다 보게 되면 절로절로 녹아져가지고 그 계율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이 팔간제계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나는 95년도에 그때 우리 사형님을, 그분은 굉장히 이름이 많으신 분이니까 선두로 해가지고 이 팔간제계 선포를 해서, 대한민국에 모든 불자가 팔간제계만 받고 살아가도, 그리고 그 계율 속에 하나만 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불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야.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스님도 아니고 일반 불자도 우리가 지켜가는 기본적인 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세월 속에 망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좀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그래서 내가 요즘은 산중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그 인원업 들어갈 때까지만 했어도, 조계종에 사는 법을 바꿔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내가 2001년도, 2년도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야, 보면. 그런데 그것도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돼. 그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편이 돼줘서, 으쌰 밀어줬으면 뭐가 됐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맨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뭘 한다 그러면 남들이 알아줘, 몰라줘.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안 맞아, 보면. 나는 지금 와가지고 우리 조계종의 가장 큰 문제가 반야신경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반야신경 해봤죠? 네. 해보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달달달 가지고 애웠는데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헛개비 같은 짓 하고 있어요. 헛개비 약개비 보면 실체가 없어, 보면. 그런데 반야신경을 왜 해야 되느냐면은 대한민국 불자 가운데 반야신경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배 한번 중얼중얼 해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 이렇게 따라 읽다 그냥 지나가면 끝나. 근데 불자하고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했는데 뭘 알고 해요? 그냥 따라서 해요. 그렇게 따라서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서글프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제 저런 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보면. 근데 그게 계기가 돼야 돼, 계기가 돼야 돼. 나도 처음에는 그냥 하니까 따라서 하지. 법회 하니까 법회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지, 보면. 그런데, 조계종에서 반야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강경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아. 왜 충격을 받느냐? 반야신경에 오역이 있더라고요. 오역이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잡아낼 수 있는데 그 오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네?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폼 잡게 써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쫙 읽으면 뜻이 쫙쫙 들어와요. 아리송해요. 그리고 좋은 걸 좋은 문장이라고 하니까 참 보면 읽혀야 되잖아, 보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강경을 뜩 보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 보면은 아상이 뭐예요? 네? 나라는 것? 아상은 나라는 것. 그러면 인상은 뭐예요? 그러면 인상은 뭐예요? 네? 네? 인상은 뭐예요? 중생상은 뭐예요? 수자상은 뭐예요? 자, 금강경을 읽으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봐, 얼마나 잘해 모르겠어. 근데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안다 모른다. 근데 우리는 49제를 지낸다든지 어디 가서 보게 되면은 금강경 독성을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알아요? 몰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야, 보면은. 응?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보면은. 막 이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를 하라면 허당인데 그래도 많이 읽어 있잖아요, 보면. 아상을 없애야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면. 아상이 뭔지는 몰라도 아상을 없애야 돼. 그런데 이거를 그 금강경 번역을 하면서 아상을 개야의 관념 그렇게 써놨어. 아상을 개야의 관념. 또 인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인상은 인하의 관념 그렇게 써놨는가? 근데 여러분들 아상을 개야의 관념 그랬는데 개야의 관념이 어려워요? 아상이 어려워요? 어떻게 한글로 풀어도 왜 더 어려워져 버렸느냐 이거야 보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보면은. 원래 아상 그러면은 저쪽에서 개야의 관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용어를 풀 때 아상으로 풀었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아상으로 이게 딱 풀어놨을 때 그 구마라집이라고 하시는 분은 동서양을 털어가지고 번역의 대가라고 하면 돼요. 글씨가 아름답고 쉽고 일반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되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상 그러면 중국에서 글 좀 보고 경을 보는 사람들 다 금방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우리 글로 이렇게 딱 번역을 했을 때 우리가 딱 알아듣는 말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 보면은. 그런데 산스크리트의 그 원어의 개념이 개야의 관념이라 그래가지고 사전적인 관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그건 한문 번역이 아니지. 네? 한문 번역하면서 이해 못하는 걸 그 원래 경전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원어를 그대로 썼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보면. 일단 번역이 되잖아요 보면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범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 용어 자체가 보면. 그 용어를 또 우리가 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뀌어야 돼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용어 써면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걸 개화의 관념, 자의 관념, 하나의 자의 관념이라고 써놓는 거 모르겠다. 자의 관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야 보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말이 20번 가까이 되풀이가 돼요. 금강경에서. 20번 가까이 되풀이가 됐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따라가면은
이건 바보도 그런 천치 바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천치 바보지. 수백 번 읽어도 그 뜻을 모른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금강경을 누구든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금강경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반야심경도 누구든지 읽으면은 딱 읽고 알 수 있는 그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 금강경을 지금 계시는 그 총무원장도 만났어요. 2년 전에. 내가 아무리 저걸 해가지고 그 총무원장은 인연이 좀 있으니까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해서 약속을 잡아놨는데 내가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포교 원장하고 교육 원장을 패싱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네. 요즘 절차적 민주주의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대장을 만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만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또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또 그분들 그 밑에서 사원장이라서 격은 같지만 그래도 그 밑에 일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봤어요. 이제 해봤는데 뭐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그게 막 그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칙이 그렇게 돼 있대. 10년간 잘 됐든 못 됐든 이걸 그대로 한다. 손대지 말아라. 이런 부칙이 있대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그래도 법이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나는 잘못된 법은 눈에 띄는 대로 바로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바로 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말았는데, 뭐라도 막 30% 빠지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우리 절집에서 계율이든, 손오록이든, 경전이든 간에 전부 부처님 법하고 연관을 해서 봐요. 부처님 법하고 연관을 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법하고 연관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나면은 고쳐야 되고, 또 그 법에 어긋나면은 법을 가지고 장난치면 죽어서 어디 가느냐? 무슨 지옥에 가요? 발설지옥이야, 발설지옥. 발설지옥은 뭐냐? 여러분들 혓바닥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쭉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보면. 한 10cm만 늘어뜨려도 어때요, 여러분들 혀? 그걸 1m를 늘어뜨려.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찢어 보면. 그래가지고 얇은 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소가 올라가서 쟁기를 간다는 거야, 보면. 혓바닥 잘못 눌린 죄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발설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그 법하고 연관해서 엉터리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발설적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법을 좀 이렇게 좀 중시하는 편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법에 대한 정견이 바로 시지 않게 되면 10년을 공부해도 소용없고 100년을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게 내 주장이에요. 근데 이건 내 주장이 아니야. 옛날 조사 스님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잘못된 법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런 노력도 많이 한 거예요. 그 전에 하기 전에 반야신경을 해가지고 내가 몇만 장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부 인연 있는 사람들, 인연 있는 절에 돌리고, 그러니까 금강경도 책을 많이 찍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데, 이 조직이 있고 어떤 그 단체가 형성이 되면은 항상 거기 정관이 있듯이 어떤 그 기본 룰이 있듯이 그걸 따라줘야 돼, 보면. 그런데 혼자 하니까 그런 법을 못 따라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내 한계다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내가 다 포기를 하지. 포기를 하고, 너나 잘하셔. 이제 그런 말 이렇게 듣게 되면,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밖에 일체 이런저런 뭘 하자 그래도 그냥 내 공부만, 그러니까 내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요, 보면. 그런데 이게 또 뭐 인연이 어쩔 수 없는 거,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되니까 또 이렇게 오게 되잖아, 보면. 와가지고, 그 팔간적이 말씀드렸죠. 나는 이걸 통해서 불자들을 통일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팔간적의 법만
우리가 잘 지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와가지고 95년도에 이 책을 한 10,000권 찍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그 수계 살림을 했는데 아이 법을 설하라고 올려놓은 자리에 딴 이야기, 불사 돈 이야기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우리가 너무 허탈했지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원료 있고 아시르부리 해야지. 이제 불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불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불사는 부처님 일이에요. 부처님 일. 부처님 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전법이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전법 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필요하고 어떤 그 법을 설하는 설법전이 필요하니까 법당을 짓는 것이지, 요사치를 짓는 것이지, 요사치를 짓기 위해서 법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불사가 아니에요. 보면 그걸 지어놓고 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때 그게 이제 진짜 불사거든 보면. 근데 요즘 불사 그러면 종불사, 집불사, 다리불사, 전부 그거잖아 보면. 거기에서 법불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그 화주한다 그러죠? 화주. 화주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화주라고 하는 건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공이다 이 소리거든.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주인공이 누가 되겠어요?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보면. 그래서 화주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부처님이 불사하고 인연 맺는 것은 법불사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화주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냥 일선에 나서가지고 전법하는, 그 전법사 똑같은 이야기거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화주,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보면. 맨날 앉아가지고 뭐 연등불사 하나 받고, 집불사 하나 받고, 뭐 쌀 고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건 전부 방편이거든. 근데 그렇게 불사하는 사람들이 쌀 돈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 대단히 잘못된 불사거든. 사람들한테 욕심을 심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똑같은 불사를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 보고 부처님 법을 바라보고 하는 불사는 굉장히 좋은 불사예요, 보면. 어차피 똑같이 하는 불사, 옳은 정신 바른 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르고, 주머니 털려고 주머니만 보고 해야 되겠어요. 시작이 잘못되면 크게 잘못된 업을 지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딱 올렸는데 그냥 불사 돈 이야기만 하니까 그때 동참했던 내 주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은 엄청 실망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껴주고 키워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크게 실패를 봅니다. 크게 실패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제 살다가 틈이 나면은 이제 그 인연 되는 사람들한테 팔간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도재인 스님께서 이건 내가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팔간적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보면 특강을 한번 하라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팔간적인 누구든지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알아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팔간제기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팔간제기를 받아서 계율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구애 안 받고 여러분들 신행생활에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또 안 쉬게 해주네, 보면. 그래서 또 차도 한 잔 먹고, 오기 전에 이렇게 탁 쉬고 해야 되는데, 쉬게 안 해줘서 그 쉬는 시간 내가 찾아 먹어야지.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요.